지금으로부터 75년 전 6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경에 남한의 선전포고도 없이 폭풍 둘둘사라고 하는 이 암호명 아래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함으로 해서 6.25 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공산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결의가 됐고, 또 그렇게 해서 1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파병된 유엔군 가운데 프랑스 군도 있었는데, 이 프랑스 군대는 대대급으로 우리나라에 파병이 됐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은 몽클라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몽클라르, 이분은 본래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쟁 경험을 했던 그런 아주 베테랑 군인입니다. 그가 삼성 장군이 돼서 전역을 하고 이제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한 즈음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잘 알지도 못했던 나라,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리고 대대급을 통솔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성의 영예를 다 내려놓고 중령으로 재입대해서 대대병력을 이끌고 우리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싸운 것은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바로 양평군에 있는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 양평에 가면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때 중공군을 저지하면서 싸웠던 그 치열한 전쟁,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는 그 중공군을 막아 세웠던 그 유명한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몽클라르 장군입니다. 이 몽클라르라고 하는 이분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위기에서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6.25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6.25 노래가 3절까지 있습니다만 1절을 많이 불러가지고 그것이 기억이 나나 해서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가사 하나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르라고 해도 저는 1절은 자신 있게 부릅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6.25 노래를 이렇게 다 기억이 날까? 뭐 2절, 3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6.25 노래의 처음 시작이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서 침공했던 이 적군의 그런 어떤 침략과 그런 여러 가지 만행을 우리 잊지 말자, 뭐 이런 의미도 있겠고, 또 우리나라가 겪은 이 아픔과 비극을 결코 잊지 말자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입니다. 한 공동체나 국가가 안정되고 번영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거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권 제도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이 통치하던 초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후에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헤브론에 모였던 사람들이 추대하고 아직 모든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통일 왕국의 기반을 아직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아우르고 또 적군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이런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9절에 보면은, 앞에 9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성해진 다윗이 헤브론에서의 7년간의 통치를 다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통일 왕국을 위한 그런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또 전쟁 소식이 나옵니다만, 다윗에게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뿐만이 아니라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지휘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두 부류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 용사는 야소부와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장군들입니다. 이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다윗은 점점 더 그 왕국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세 용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본문 안에는 이 세 용사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이 세 용사가 보여준 희생정신은 다윗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각 진영을 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16절에 보면은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진영이 돼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정든 고향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아둘람굴 근처 산성에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바라다보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릴 적에 양떼를 몰고 다니던 곳입니다. 목이 마르면 우물물을 퍼서 마셨던 그런 정겨운 추억이 담긴 그런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저도 저희 고향이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도안이라는 곳인데요, 충주를 갈 때나 음성 쪽으로 갈 때나 저절로 그쪽으로 고개가 돌려집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보려고 의식을 하지 않아도 거기를 지나가면 저절로 고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적 생각도 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그런 노래들도 생각나면서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희 고향은 지금 또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쫙 나서 뭐 금방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희 고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신앙민들, 이분들은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합니다. 더 올라갈 수 없는 남한 한계선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이 신앙민들의 외로움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고향이 그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대치 중에 고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이 우물물을 어릴 적에 많이 마셔봤을 것입니다. 어떤 물이라도 목마를 때는 다 생수와 같이 달지만, 그러나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다윗에게는 어릴 적 추억이 담겨져 있는 물입니다. 지금은 왕이 되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적들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은 고되고 책임은 무겁기만 합니다.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지목되면서부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망다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는 적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아우르고 통일 왕국을 세워야 합니다. 어릴 적에 들판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목동 생활을 하던 그때가 아마 더더욱 그리웠을 것입니다. 고단한 목동 생활이라 하지만 마음은 편했던 어린 시절, 그 순수한 동심으로 힐개울을 건너고 이런저런 언덕을 뛰어다니던, 그러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던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은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넘어서 어릴 적 동심을 일깨우는 그런 추억의 우물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우물물 마시기를 갈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뭉쳤습니다. 오늘 본문 후에 이 세 용사 중에 두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요압 장군의 아우인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창을 잘 쓰는 사람이길래 창 하나를 가지고 앞에 있는 적들 300명을 쓰러뜨릴 정도로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은 배틀채 같았고, 그는 사자와도 싸워서 사자를 죽일 만큼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연합해서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들고 차마 마시질 못합니다. 세 용사가 가져온 우물물을 받고 한참을 서 있던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우물물인데 갈망하던 그 물을 마시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적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 갈망하던 그 우물물을 떠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 세 용사의 희생정신에 다윗은 감격했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져온 물이기에 그것을 물이라고 하지 않고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 피와 같은 물을 차마 자기 입에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라고 표현한 그 우물물을 목숨 걸고 가져올 만큼 이 세 용사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받은 축복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못합니다. 왕을 받쳐줄 수 있는 충직한 신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충직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져온 이 세 용사 중에 아비새가 가장 뛰어나서 세 사람 가운데 서열 1번 우두머리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이 아비새가 세 용사 가운데 제일 뛰어나지만 앞서 말한 그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 용사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앞에 말한 세 용사는 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훌륭한 용사들을 다윗은 가지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신하들을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다윗은 점점 강해지면서 마침내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여러 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다윗의 출생을 보면 조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어쨌든 그는 형들에 비해서 용모가 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말하자면 왕 후보로 면접을 보러 온 거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 그때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왕 대상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이 다윗은 저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보게 했고 다른 형제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만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훌륭하고 정말 충직한 신하들, 그런 좋은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뛰어난 학벌이나 가문이나 또 건장한 체구나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 부르셨고 목사 안수를 받게 했고 저 깊은 지하실에서 네 식구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주중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때로는 힘든 때도 많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협력하고 동역해 준 그런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까지는 기도로 헌신으로 물질로 기꺼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의 귀한 섬김이 다시 한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선한 동역자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의 기도가 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충직한 세용사의 헌신과 충성에 감동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용사보다 더 감동이 되는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세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 가서 가져온 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서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피 같은 우물물을 참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물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수 샘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주시려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생명의 물이 되어서 가라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세용사는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75년 전 전쟁의 고통을 겪으면서 3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 빈민국으로 가난에 찌들려 배고픔과 서름의 날들을 보내야 했던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렇게 희생한 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평생 이 세용사의 희생적 사랑과 충성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